한 손이 다른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손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손은 창조할 수도 있고 파괴할 수도 있으며 어루만질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환영의 표시를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축복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치유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구걸할 수도 있고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손은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 되기도 하고 협박하는 주먹이 되기도 합니다. 손은 가장 두려운 것일 수도 있고 가장 갈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생동감 있는 이미지 중 하나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어 어루만지고 손에 손을 맞잡고 평화와 화해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가장 절망적인 이미지 중 하나는 돌보아줄 손길을 기다리며 손을 뻗고 있는데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손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똑같은 손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을 건네주고 상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상처를 싸매주는 손입니다. 그러나 남에게 손가락질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주기보다는 받는데, 베풀기보다는 요구하는데, 사랑하기보다는 상처를 주는데 익숙한 손도 있습니다. 손은 힘이 있습니다. 권력 때문에 타인을 핥히고 나만 잘 살기 위해 이웃을 억누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하느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10손가락을 하느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느님께 내어드릴 때 하느님의 손이 됩니다. 그야말로 위로와 희망, 생명과 기쁨을 주는 손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온전히 하느님께 내어드렸습니다. 그분은 손으로 욕심을 내어 움켜쥐고 부당하게 손가락질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의 손은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위로와 사랑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손과 접촉한 사람들, 그분의 만짐을 받은 사람은 모두 변화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손길에 다 변화된 사람 가운데 아마도 가장 특별한 사람은 나병 환자일 것입니다. 이름도 없고 아무도 접촉하지 않으려는 철저히 버림받은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어루만짐을 받고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이후 그의 아내와 자식, 어릴 적 친구들, 그 어떤 사람도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만져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는 촉감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단 한 차례도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악수, 따뜻한 포옹, 어깨를 툭 하고 건드리며 나야 하는 것, 부드러운 입맞춤 등은 그의 세계에서 영원히 사라져가 버린 것들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문둥병자는 거리에 다녀서는 안 되었고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에서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접촉해서는 안 될 더러운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나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신체적 영향 못지않게
사회적 결과도 심각했습니다. 나병은 전염병으로 통했기 때문에 거주지에서 추방당하고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자는 철저히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입니다. 원치 않는 병에 걸려 아는 사람들한테 거부당하고 모든 이들한테 외면당한 채 감당할 수 없는 미래의 운명을 선고받은 이들입니다. 나병 환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은 차갑고 싸늘했습니다. 그러한 눈길을 받을 때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스스로도 자신이 싫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어져 나갔고 한쪽 귀와 코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쩌다 사람들이 그를 보면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손가락질하며 쳐다보았습니다. 악취가 풍기는 더러운 격리 장소에서 밤을 지새울 때마다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하늘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느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얼마나 많은 밤을 그렇게 울부짖다 잠들었는지 모릅니다. 한 번도 대답을 들은 날은 없었습니다. 사는 것이 비참하고 지긋지긋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두고 온 딸아이와 아내가 너무도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냥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마을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지만 그냥 내 추억이 있는 그곳, 내 영혼의 조각들이 남아있는 그 장소와 집과 사람이 그리웠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다윗의 자손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에게 손해라고 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긋지긋한 삶, 비참한 생활, 그냥 여기서 돌에 맞아 죽으면 그것도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그분께 나아갔습니다. 하느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던지 아니면 돌에 맞아 죽도록 버려두던지 둘 중 하나일 테니까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어쩌면 믿음보다 절망에 찬 분노가 아니었을까요? 나에게 재앙을 내려 이 절망의 구렁텅이에 던져놓은 분이 하느님이시니까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나를 고쳐주든지 아니면 죽게 내버려 두든지 알아서 하겠지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런데 그를 바라보던 하느님의 아들의 그 눈길을 받는 그 순간 그는 변했습니다. 그 눈빛, 이제껏 그 누구에게도 받아본 적이 없는 눈길, 그 눈빛은 분노에 찬 그의 마음을 모두 내려놓게 했습니다. 그는 그분의 눈빛에서 그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 몹쓸 병을 자신 못지않게 미워하고 계심을 왠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의 원하는 믿음이 되었고 그의 분노는 희망이 되었습니다. 주님, 하고자 하시면 저를 깨끗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그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에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의 곁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를 만지셨습니다. 오래전 집을 떠날 때 아내와 아이가 만진 이후로 아무도 그를 만진 일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에게 손을 댄 일이 없고 손을 내민 일이 없었습니다. 더러운 놈이라고 손가락질하며 돌을 던지는 그러한 손뿐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분의 말씀은 그의 손의 감촉만큼이나 부드러웠습니다. 메마른 밭에 물이 스며들듯 그의 몸에 하느님의 기운이 밀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썩고 문드러져 아무런 느낌도 없던 부분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살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무엇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감격의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하느님의 아들이신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의 인자하고 미소 띈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숙여 그의 귀에 가까이 대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그는 그의 더러운 몸에 손을 댄 그분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고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치료 이상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그 사람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에게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순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댔기 때문에 나병이 나은 것이 아닙니다. 병을 고친 것은 그분의 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하고자 하니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깨끗이 나았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의 외로움은 예수님의 손길로 치유되었습니다. 캘커타의 성녀 마더 테레사 수녀님께서는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20여 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자신이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것이 인간이 체험하게 되는 제일 나쁜 병이라는 것을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나병 환자들도 완전 치유가 가능합니다. 어떤 병에도 약과 치료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가 닿지 않게 된 사람에게 기꺼이 봉사하는 손길이나 따뜻한 사랑을 보내주는 마음이 없다면 외로움이라는 무서운 병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외로움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다지 없습니다. 손길이 지닌 힘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를 예수님의 손길에서 보았습니다. 나병 환자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외롭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접촉해서는 안 될 대상을 만지셨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젯밤부터 초저녁부터 계속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오늘 새벽에 이 글을 쓰면서 8시쯤에 이 사람의 울부짖는 소리가 제 마음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런 사실은 많이 울었습니다. 도대체 하느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서 나오면서
이 문둥병자가 그렇게 했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면서 사실은 눈물이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이렇게 말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아마도 많이 있을 겁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말입니다. 그들은 잡아주기를 기다리는 외로운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어루만지셨습니다.